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신명기 10장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예.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깨뜨렸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진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껏 우상 섬기지 말라고 별의별 말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나온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론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은 뭐냐면 이런 자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도 이들 마음에 이게 입혀지지 않겠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손수 그 친수라고 얘기했거든요.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던 그 글씨를 모세가 뭐라고 함부로 깨뜨립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모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너는 피해라. 내가 이들 다 진멸하리라 하니까 또 모세가 다시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들을 치시면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기껏 이끌어내고 여기 와서 죽이신다면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돌이키셔서 이 진멸하는 걸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돌판을 내가 너에게 만들었던 돌판 마냥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나무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여러분, 에,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도 두 개입니다. 두 개 분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한 마음으로 듣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지 또 우리 심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박힐지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첫 돌판은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가 있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가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안 믿고 안 듣고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러나 2라고 하는 숫자 두 번째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분별함, 구별함, 또 나눔, 연합, 그 다음에 거듭남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가져오라 하신 그 의미는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였어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친히 또 손가락으로 쓰실 건데 그거는 마음에 bek히는 겁니다, 여러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이 쓰셨던 그 손가락이 우리 마음에 남는 겁니다. 제가 이 십계명 돌판을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랬죠. 예수님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앞에서 뭘 쓰십니까? 땅에다 글자를 쓰셔요. 뭔 얘기인지는 안 나오죠. 근데 뭡니까? 사람 마음에 bek히게끔 하나님이 쓰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즉 너의 모든 모습이 이런데 너희 마음에는 왜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마음들이 너희에게 베키지는 않고 항상 소송을 진행하며 쳐 죽일 자를 찾고 너희가 똑같은 자들이 아니냐. 제발 마음으로 좀 인정하라. 흙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땅이 뭡니까? 흙 아닙니까?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판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친히 쓰셨다라는 거죠. 그 교회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씨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씨띠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열매는 안 달리고요. 그의 가시나무의 열매는 가시입니다. 즉, 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항시 하나님을 치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의 그런 자들에게 상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두 돌판을 모실 만한 상자를 만들, 궤짝입니다. 궤짝, 상자. 이 여기서 궤를 만들다, 궤짝을 얘기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도 궤짝 상자입니다. 관도 상자입니다. 관도 상자. 또 모세가 물에서 건지움을 받았던 애굽에서 죽임 당할 뻔했을 때 물에다 버렸죠. 그 상자도 갈대 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히브리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전에 다 말씀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처음에 깨트리고 그냥 또 하나님이 또 받아서 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마음에 안 bek히니까 하나님이 재차 두 번 강조하셔서 돌판을 우리 마음에 놓으시는데 뭡니까? 씨띠나무, 너희가 심판받고 불에 전부 다 태움을 받을 자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두 돌판이 왔다는 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놈들한테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 율례, 법도, 이게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씨띠나무라고 인정을 하고 그거 두 돌판을 받았던 마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요. 씨띠나무인데도 두 돌판을 마음에 모셨는데 웬 돌 두 개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신상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기준과 자기 뜻과 자기 의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을 명령을 두려고 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6절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이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에서 발행하여 육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발행하여 출발을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발행했다는 거죠. 법궤가 뭡니까? 시띠나무 궤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 돌판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부에롯 분의 야간이라는 뜻은 현명한 아들들의 우물들입니다. 현명한 아들들의 우물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우물들이라는 거예요. 즉 지혜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낮추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 법도를 준행하고 또 그 윤리와 법도를 마음에 지키는 자들, 그런 아들이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돌판 두 개가 우리 마음에 모셔진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모세라는 뭡니까? 물에서 건짐이란 뜻입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요? 현명한 아들이 돼서 우물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들,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모세라. 모세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지우다. 심판에서 건지움을 받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아론은 죽어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비록 대제사장이었을지라도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바꾸는데 직접 움직인 사람이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럼 아론도 구원했어야지. 구원은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아론을 죽였냐? 가나안 땅 못 들어오게 하셨냐? 대제사장의 이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렸던 자가 좋은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베푸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일부러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이들과 같이 말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회방했던 거.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던 무리바물에서. 또 아론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불에 던졌더니 팍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변명하고.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엘르아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 보호하심.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국고다에 이르고 자, 물 많은 또 우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계속 나오죠. 우물. 이게 성경의 비밀인데요. 우물과 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서 마음이 낮아져서 여호와 앞에 합당한 의로운 자들을 우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강, 바다, 골짜기, 샘물, 흐르는 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정하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에롯 분의 야간 모세라가 뭡니까? 물에서 건진 물 나오죠. 엘르아살 또 뭡니까? 굽고다 현명한 아들들의 우물들에서 물에서 건지고 또 굽고다 물 많은 우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많이 마음이 낮춰진 자들을 물 많은 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에서 발행하여 욤바다 강이 많다. 계속 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강이 많다. 심판이 많은 거예요. 강, 바다 다 심판이라고 했죠. 물이 많은 곳, 심판. 그거를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의롭다고 칭할 정도로 마음이 낮아진 자들의 마음의 세계를 지금 계속 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바다에 이른저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또 물 얘기를 해요. 시내가 많았었으며 이게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들을 때 그냥 헛듣지 말고 진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거 봐요. 계속 낮아졌던 자들이 마음이 계속 왔는데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즉 레위라는 뜻은 뭡니까? 연합하다. 하나님께 연합된 자를 찾으셨는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겁니다. 그전엔 레위 지파 있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합당치 않았다가 마음이 낮아지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그러니까 이 언약궤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의 시은좌 이것을 그들의 어깨에 쥐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종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할례받은 자의 믿음이 있는 자들 즉 마음을 낮춘 자들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 그래서 이 목사들, 지금 기독교의 신부들이나 목사들은요,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마음이 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상태에서 지가 믿는 예수님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서가 있는데 구원받는 순서를 지가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 정하신 순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구원의 방법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인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섬기는 자들은 뭡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쫓아서 뭐 땅이 있든지 밭이 있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재산으로 안 줬어요. 땅이나 뭐 이런 것들. 양, 뭐 가축들 이런 거 안 줬습니다. 지경을 안 줬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끔 만들었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돌판을 받으려고 또 올라간 겁니다. 그때에도 너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주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며입니다. 경외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할례가 마음이 낮아진 거거든요.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공경하는 그게 경외입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뭐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경외하는 마음 없고 할례 받은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그래서 지옥을 보냅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다는 거죠. 그렇듯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도는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셨죠? 도는 뭡니까? 도는 뭡니까?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아서 가신 길. 그게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규례고 법도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아닌데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이거 안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못 지킵니다. 이건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하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의 하늘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삼천층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첫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근데 뭐 깊게 들어가자면 뭐 얘기가 또 이상하게 나갈까봐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일부러 쓱 끊습니다. 왜 별 이상한 천사 숭배하는 놈들도 있고요. 자기도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막 우기는 놈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꾀일까봐 삼천층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도 뭘 얘기를 하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사실은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늘이 7개라고 뭐 얘기를 한답니다. 7개. 그거 뭐 다 뭐 분석한 게 뭐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계셨던 삼천층과 둘째 하늘은 뭘까요? 또 첫째 하늘은 뭘까요? 그걸 전에 설명한 적이 약간 비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뭡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중심 깊이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진짜 구원자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또 나를 불쌍히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으로 믿고 오히려 도움을 구하고, 그런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에. 그냥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고요. 할례 받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뻣뻣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딴 얘기 하지 말고, 지금 기독교인한테는 똑같이 얘기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세요. 그들이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네 이마도 뻣뻣하게 한 다음에 듣든지 말든지 전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천주교인들한테.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크고 능하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신원 뭡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아 부모가 없어요. 불쌍하잖아요. 또 과부는 뭐 남편이 없어요. 이런 자들 남에게 경멸받고 업신여김 받으면서 자기가 삶을 개척하다가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안 보여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지 혼자 사는 년이 나한테 뭔 지랄이야. 옆집 남편이 있는 여자한테 막 수모도 겪으면서 그러면서 남편 없음을 애처로이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항상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오.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 나그네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지금 현재 있는 기독교인들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빌딩도 갖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며 좋은 차 굴면서 예쁜 여자 예쁜 남자 얻어서 행복하게 삽니다. 나그네 아닙니다. 나그네는 누구냐? 어떤 자냐면 저 길바닥에 있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노숙자 되라는 얘기냐? 아니죠.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노숙자처럼 가져요. 하루하루 하늘에서 입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들의 마음처럼 아무리 행복하고 돈 많고 그런 거 떠나서 노숙자 같은 마음, 나그네 같은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겹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자기 집을 갖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시에 나와 있듯이 그냥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는 마음이 깨어져서 슬픔에 잠겨 있고 공허하며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립고 그분만을 바라며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마음에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들이 누구죠? 저기 요셉 빼고 다 내려갔죠. 그런데 이상한 건 사실은 67인인가 68인이죠. 요셉 빼면은 거기서 므낫세와 누구 에브라임이 있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세 사람 빼면 67명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68이라고 나와 있던가? 내가 기억력이 너무 없어요. 아무튼 합이 7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 잊어버림, 황폐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못 얻겠어요, 그 땅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43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폐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황폐, 잊어버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폐한 마음을 갖고 애굽의 이 번영과 부귀를 보며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종살이를 하게 되고 거기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게끔 이끄신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도 잊어버렸고 너의 마음은 황폐하지 기근으로 인해서 황폐하지 않았었느냐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너희도 황폐하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갈 때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위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황폐 뭡니까?
물이 없어서 아주 마른 땅이에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땅을 얘기, 황폐하고 건조한 땅. 호렙산입니다, 그게. 호렙. 건조한 곳, 황폐한 곳, 사막.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줬어요. 그럼 만날 때 좋았나요? 마음을 낮춰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마음이 안 낮춰져 있는데, 할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뜻들을 제발 좀 이해하시면서, 이해보다 마음에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